준아 영어 공부 도와줘서 고마워. 희율아 말 잘 들어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언제나 저한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제가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를 14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 안 들을 때도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아빠 나 진짜 사랑해. 세움이 이루미는 엄마 아빠의 보석이야. 이렇게 늘 밝게 또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두 보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세움이 이루미는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사랑해. 전화 말썽 안 부리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 게임 좀 줄이고 교회 잘 나오자. 사랑해. 사랑하는 장군아, 건강하게 만나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고혜정 권사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 암수술과 암전이라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기에 믿음의 끈을 꼭 잡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며 질병과 싸우는 중에도 우리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 세대주인 당신은 나의 전부와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내 신랑 사랑해요. 아픔의 순간들도 함께 이겨내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우리 축복의 길로 평생 함께 가요. 이제 곧 마땅하게 될 우리 딸. 엄마 아빠는 너를 기다렸어. 우리가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길 기도할게.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이날에 복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이날에 큰 일꾼 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항상 너희들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고하니 너희들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란다. 잘 자라다오 우리 손주들. 나의 미래 아내 사랑하는 형경아, 함께 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고맙고 늘 사랑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을 잘 이해하기 원하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 3절에 있는 너희 자녀는 어린 식탁 주위에 모여 있는 너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PT로 올려주시겠어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올리브 나무라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잎사귀가 굉장히 큰 나무고요, 오래된 나무예요. 이런 게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가 평화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데, 노아 방주 있죠, 홍수 때. 그래서 홍수가 한참 세상을 가득 채워서 다 죽고 물이 좀 빠졌나 보려고 노아가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감람나무 잎,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와서 그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보면 이제 평화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이 아는 비둘기는 이거니까 닭둘기.
굉장히 크고 뭐 내 거야 뭐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뭐 물고 튀어 뭐 이렇게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그래 이런 거 말고 이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본 적 있어. 이런 비둘기는 어디 있을까요? 그림에만 있어요. 현실은 없어. 예. 그런데 저 물고 있는 잎이 제일 감람나무를 비슷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감람나무 때문에 비둘기가 평화의 새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감람은 올리브는 평화로운 그런 식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올리브가 이 감람이 정말 그렇게 평화로운 어떤 식물인가?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올리브는 올리브 열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실수, 과일나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열매를 쓰는 그런 나무고, 올리브 농장이 있어서 올리브를 많이 기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은 독특하게 심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긴 겁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유실수가 빠른 건 한 3년 만에 열매를 맺고요. 길어도 한 6년, 7년이면 충분히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은 10년이 돼서 열매를 맺고, 이제 상품성이라고 하죠.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만 하려면 20년을 키워야 돼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농부들 다 굶어 죽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자본을 투자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감람나무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3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30년 키워요. 우리나라 웬만한 과일나무는 30년이면 퇴출됩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 사과 이런 거 30년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베어내고 새로 심기 시작해요. 그래야 나무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감람은 30년쯤 돼야 이 열매를 거둬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면 아까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랬던 수아가 이렇게 귀여운데 35살이야. 예, 그쯤 되면 이제 수아가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기 시작해. 세계 여행도 보내드리고 아빠 저기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미안해 수아 아빠. 우리 세상에 이렇게 그때 되면 효도를 하기 시작해. 목사님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 30년쯤 키웠더니 뭐가 달라졌느냐? 어버이날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버이날 지가 쓰던 색종이에다가 거기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도 못 써, 실랑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엄마 사랑한다고 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쓰던 색종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는 한 30년쯤 키웠더니 생화를 사가지고 그 비싼, 요즘 카네이션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 비싼 꽃을 역시 한 30년 키워야 사람 구실을 해.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5년 키우면 아직은 예뻐. 10년 키우면 이제 안 예쁘기 시작해. 15년 키우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싶어지죠. 20년 키우면 이제 막 혈압이 올라요. 뭐 먹고 사나. 그런데 30년을 키워놓으면 다 살아. 우리 교회 30살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과 이 감람나무는 여러 면에서 비슷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앞으로 커서 뭐 할까? 이걸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 좀 부탁이 있는데 앞으로 커서 뭐 할까 말고 오늘 오후에 뭐 할까를 좀 고민해봐. 생각 없이 게임하고 생각 없이 놀고 그러지 말고 먼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나는 바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오후를 주셨는데 이 오후에 뭐 할까? 내일을 주셨는데 내일은 뭐 할까? 내일 뭐 할까요? 공부해야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밤낮 막 10년 후에 나 뭐 할까? 막 20년 후에 나 어른이 되면 뭐 할까? 여러분 지금 그거 걱정해봐야 되고 나면 다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어려서 꾼 꿈을 평생 가지고 가면 대부분 바보다. 왜? 여러분 어려서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중요한 사람은 놀이공원 표 받는 언니, 빵집에서 나 빵 주는 아줌마, 뭐 버스나 운전해주는 아저씨,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귀하고 조금 더 이제 힘센 파워풀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 점수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예, 나머지 공부하세요. 이러면 이제 좀 어렵겠죠, 선생님이. 이런 정도가 전부인데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아까도 인사할 때 보면 어린이는 사랑해요. 뭐 그냥 내 동생이라 고마운데 게임 좀 그만해. 뭐 요 정도? 이 정도.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말이 많아지죠. 왜? 세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무슨 얘기 하느냐면 제발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꿈 가지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꿈대로 지금 됐어요? 그럼 지금 다 이 중에 40명은 대통령이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친구들에게 자꾸 꿈을 가지려고 하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제일 웃긴 게 저기 직업체험 놀이 뭐 이런 거. 여러분 직업은 그렇지 않아요. 직업체험 놀이 갔더니 제일 인기 있는데 그 의사 라인이더라고. 청진기 딱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같죠. 예. 잠도 못 자고 백신은 먼저 맞아서 마루타가 다 되고, 예. 그리고 진짜 힘들고 물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많이 받지만 되기까지는 15년 동안 이런 노예도 이런 뇌가 없는 삶을 대학 때부터 전문의가 될 때까지 살아. 그런 고생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가운 딱 입고 청진기 메고 배 까보세요 이렇게. 그럼 막 80살 먹은 할아버지 배를 막 올려. 야, 목사님이 하라 그래도 안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막 하더라고. 그런 것만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30년은 큰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젊은 엄마들, 이 아이들 내가 하루 종일 돌봐야 되고 애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부부가 결혼 전엔 데이트도 했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직 크느라고 그래요. 30년 지나면 부탁해도 집에 안 와 애들이. 예,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그런 날이 곧 와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매스컴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열심히 이제 뱃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0년 작심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키워야 30년 뒤에 올리브가, 올리브는요 나무가 한 10m밖에 안 돼요. 10m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뭐냐? 조그만 소품은 만들지만 큰 가구는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그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굉장히 좋은 참나무인데 동남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참나무 구할 수 없어요. 이게 길이로 이렇게 길다는 게 붙이지 않고, 이러려면 여러분 30m는 커야 나무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10m짜리는 뭐 이렇게 뭐 완구는 만들고 조각품은 만들어도 뭐 책상 정도는 만들어도 큰 작품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는 어디다 갖다 써요? 올리브는 열매가 있거든. 30년 뒤에 이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면 많이 맺어서, 올리브 먹어봤어요? 뷔페 가면 있죠? 뷔페 가면 여러분이 안 먹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거 옆에 있어요. 그래서 못 봤지? 다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가 녹색도 있고 까만 것도 있는데, 녹색이었던 게 2달 정도 더 익으면 까마져요. 짙은 보라색이 되는데 우리가 먹을 때는 절인 거라 검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올리브가 되는데 이 올리브는 기름이 나요. 짜면은 15%에서 30%, 그러니까 올리브의 3분의 1 정도가 기름인 거예요. 많이 나오죠. 올리브 30년생 나무, 30년생 잘 키운 나무 한 그루에서는 많이 얻으면 80리터 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드럼통 있죠. 이 통이 200리터밖에 안 되니까 그 절반 정도의 기름이 한 그루에서 나와요. 이런 올리브 나무가 전 세계 이제 어린 것부터 나이 많은 것까지 약 10억 그루 정도를 재배하고, 이런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열심히 10억 그루나, 여러분 10원이 아니고 10억, 이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를 키울 만큼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런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리브가 좋을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올리브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그리고 비타민 E와 프로비타민, 항산화제로 유명한 폴리페놀과 토코페놀과 스쿠알렌 등이, 스쿠알렌이 난 상어 심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항암 효과,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위장보, 중요한 건데 변비 개선, 그리고 이거 저도 좀 필요해요. 탈모 방지. 여보 우리 집 기름을 다 바꿉시다 올리브로. 그 다음에 살균, 항산화, 혈압 강화, 위궤양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오늘 여기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다른 회사를 하는데 올리브 잎을 팔아요. 수입해서. 그래서 무역회사를 하나 차렸어. 이 회사는 유일한 수입품이 올리브 잎이에요. 왜 이런 걸 하나요? 그랬더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대요. 이분이 너무너무 설사가 많이 나서 약을 먹으면 잠깐 멎었다 한 달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누가 올리브잎 차를 드세요.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마트에 가서 올리브잎 차를 찾았더니 저기 구석에 먼지 쌓여가지고 이만한 봉지에, 가격도 싸요. 10,000원 정도면 이만큼 주더래. 그래서 그걸 끓여서 마셨는데, 이제 숭늉처럼 보리차처럼 마셨는데 3일 만에 설사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통 받아와가지고 마치 보약 먹듯이 우려가지고 쌉쌀한 그 차를 먹. 그러니까 올리브는 잎부터 뿌리까지 열매까지 다 귀한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열매예요. 이 열매를 잘 거두려면 몇 년 키워야 된다? 30년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다 그랬을 때는 몇 년 키워서 또는 10년 키워서 20년 키워서 무슨 큰일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30년 정도 한 세대를 바라보고 꾸준히 양육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리브가 왜 평화의 상징이야?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리브를 심어서 먹으려면 10년 동안 피난 가면 돼야 안 돼요? 피난 가면 없는 거예요. 불나면 돼야 안 돼요? 3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안 올랐나 봐. 전세값 안 올라도 계속 하는 거죠. 30년. 그래서 30년을 그 자리에서 농사짓고 계속 살아야 자기가 심은 올리브를 비로소 수확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올리브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기 원하는데 30년 이내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죠. 전쟁처럼.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회복되고 힘이 있으시길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 남편 성격은, 내 아내 스타일은, 성령님도 못 바꿨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섬기는 거죠. 가족은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 섬겨야 돼.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 마치 종 같아. 내가 해줄까? 뭐 갖다 줄까? 뭐 갖다 줄까? 아이가 너무 무능하고 게을러져요. 이기적이 되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어 섬겨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셨지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모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녀로서 섬겨야 돼요. 어떤 어린이들은 너무 건방져. 엄마 왜 이런 거 안 해요? 갖다 내놓으면 돈 10원도 못 버는 녀석들이 왜 이렇게 건방져? 아빠는 왜 그것도 몰라요? 너 아빠처럼 회사 다닐 수 있어? 왜 이렇게 건방져? 여러분은 자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가 나면 빨리 커서 애를 낳아. 그래서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라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 그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너 건강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지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은 아니고 해바라기 씨유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등잔을 키울 때
올리브 기름으로 켰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은 이 올리브 나무 중에 큰 것을 구해서 그것을 좌우로 10m나 되는 날개를 조각해가지고 올리브 나무 그룹 천사를 지성소 안에 둘이나 세워가지고, 지성소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20m쯤 되거든. 거기를 이 그룹 천사 둘이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종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종류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올리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이 올리브가 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요단강 이쪽 편에서 요단강 저쪽 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약간 녹조 라떼 같은 이런 강이 보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제 하류 쪽이라 좀 그렇죠. 그래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 없죠? 누가 저한테 절 밀을까봐 아주 끔찍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사해 바다가 이렇게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잎이 있고 좋은 그런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 가면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올리브가 있다, 그리고 꿀도 있다, 감람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이 감람의 땅이었고, 그 땅에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이게 올리브 과수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20-30년 큰 나무, 별로 안 컸죠. 조금씩밖에 안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올리브는 겉으로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뿌리가 땅 속으로 6m나 뻗어 들어가요. 좌우로는 더 넓게 뻗어 들어가요. 여러분, 나무 중에요, 뿌리가 아래로 깊이 가는 것이 있고, 열대 기후에 있는 데 가면 태국 같은 곳에 좌우로만 쫙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는 아래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는 그런 독특한 이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가 꽤 넓지요. 나무 사이가 꽤 넓게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거기에 올리브를 심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물, 화석류,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심으면 다 죽어요. 왜?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겠다고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세상 나가면 친구들끼리 경쟁도 해야 되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막 학원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다툼도 있고 화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꾸어서 참 좋은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잣나무,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무를 심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 같아. 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어요. 생명나무를 거기 심으셨어요. 예수님도 농부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좀 그 시체를 씻겨드리자고 갔는데, 예수님 시체는 없고 웬 사람이 돌아다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동산지기인가 보다. 농부,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만났을 때 예수님은 농부처럼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을 가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이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나이가 2000살이 됐어요. 나무 중에 2000년을 산다는 나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 이 속이, 목질이 오래되면 그 안에서 부스러져요. 녹아버리듯이, 썩듯이.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속이 비어요.
여러분 대학로나 이런 데 가면 플라타나스 나무가 크게 있는데 보면은 콘크리트 비슷한 걸 이렇게 막은 게 있어요. 그게 나무 속이 다 비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물이 들어가면 썩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 재료로 그 속을 채워버린 거예요. 오래되면 고목들은 속이 비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나무는 크긴 또 2000년이나 커서 이렇게 커. 사람하고 비교해 놓으니까 절망 크죠. 목사님은 저때 그 정원을 잠가놔서 못 들어갔는데 저분이 있을 때 이제 열어놨었나 봐요. 저렇게 큰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람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 단어도 좋아요. 감람이란 한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자어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자어는 감람에만 쓰는 한자어예요. 저 감자는 무슨 감일까요? 감람나무 감이에요. 저 람자는 무슨 람일까요? 감람나무 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놀라운 글자 아닙니까? 나무를 위한, 나를 위한 유일한 글자예요. 누구도 쓰지 않고 아무데도 붙이지 않는 감람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2000년이나 보시도록 왜 그 일이 가능한가? 아까 얘기했죠.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내려간다? 6m나.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죽어갈 때 이 보면 옆으로 큰 나무 옆에 조그만 나무들이 자랐지요.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와요. 새로운 순이 올라와가지고 감람나무처럼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보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보면 중간에 있는 나무는 썩어서 무너졌어요 벌써. 근데 주변에 나무들이 또 나가지고 계속 이파리가 나지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래서 감람나무가 이제 30년 됐는데 한 200년 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 자라면서 열매가 잘 안 열려서 나무를 자르면 옆에서 순이 막 올라와요. 그럼 나무 등걸, 둥치 사이로 순이 막 올라오면 마치 밥상에 둘러있는 아이들 같겠죠. 시편 128편 3절이 바로 그거예요. 밥상 주위에 있는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잘려도 새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아마 감람나무의 순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일까? 내가 올리브일까?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줄 몰라요. 착각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1초, 2초, 3초. 예? 그래 이게 북극곰이야. 같은 애예요. 이게 맞습니까? 막 웃는 것 같죠? 되게 귀여워 보여. 저는 처음에 보고 말인 줄 알았어요. 제일 재밌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동물 같으니 유니콘이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좀 신기하게 생겼죠. 같은 애예요. 북극곰이 물에서 들어가서 되게 귀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사냥을 하죠. 무섭다고. 우린 곰 보면서 막 귀엽고 막 안아보고 싶고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이즈를 보니까 바다표범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대단한 사냥꾼이에요. 포식자고 너무너무 무서운 동물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보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일 큰 착각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사실은 감람은 올리브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람과 올리브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올리브예요. 오른쪽은 감람이에요. 사이즈가 몇 배나 크고 2배 정도 크고 감람은 그 다음에 이 감람은 기름이 나지 않아요. 올리브는 물풀의 나무가루 지중해에서 태어난 것이고 감람은 아주 넓은 잎을 가진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서 태어난 나무예요. 전혀 다른 나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감람이라 했을까요?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녹색일 땐 비슷해, 모양이. 그렇지만 저 감람에는 기름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그냥 성경이 올리브와 비슷하니까 한자를 써서 감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갑자기 매력이 확 떨어지나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세요. 난 정말 좋은 올리브 나무일까?
그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돌 감람나무 같은 너를 딱 잘라서 진짜 감람나무에 갖다 붙여서 진짜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같이 자라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씨를 받아가지고 땅에 심으면 여기서 나는 이 올리브나무는 품질이 좋지 않아요. 돌나무예요. 그럼 이 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 붙여요. 그걸 접붙이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싹이 하나 정도, 눈이 하나 있을 때 그거 딱 잘라다가 돌감람나무를 딱 자르고 거기다 이렇게 접을 붙여버리면 뿌리는 돌감람나무라 아주 튼튼하고 열매는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과일은 이렇게 합니다. 접붙이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딱 잘라버리고 새로 나게 되죠. 이렇게 나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커서. 이건 감나무는 아닙니다. 다른 나무입니다. 사과 같은데 이렇게 커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해.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같은 너희 이방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나무잖아요. 맞아요. 그 가지에서는 돌 올리브 열매, 야생 올리브 열매 같은 게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돌 감람나무 같을지라도 참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함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좋은 올리브나무 같은 사람인가? 혹시 돌 감람나무 같지 않은가? 아직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그럴듯한 어른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고 대충 크신 분들은 그럴듯하게 못 컸다고 우울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곳에 붙여주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리브나무를 보시라고 올리브나무를 카페 앞에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 교회 올리브나무입니다. 몇 년 된 건데 꽃필 생각을 안 하더라. 10년은 돼야 된다니까 어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페 앞에 가서 한 번씩 보시고 토질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잎사귀가 좀 말리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까운데 물이 잘 빠져야 잘 큰데요. 이게 이렇게 이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임받은 공동체고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자라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똑똑똑똑 잘라다가 진짜 교회라는 감람나무에 붙여주셔서 함께 크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눈을 감아보세요. 욥기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겨나갈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나무는 아마 감람나무겠지요. 생명력 있고 오래 크는 나무.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옆에 손을 잡거나 등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나무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람나무 과수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